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그 바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울 수 있었을까?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.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들잖아요. 내 기도를 주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? 내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과연 이 상황이 바뀔까?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. 그런데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0장은요. 그냥 기도가 들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그것도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여정 한가운데서 딱 멈춰 세운 그런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일이죠. 여러분,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. 그런 비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시가 급한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을 한번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믿음은 예수를 알아보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기적을 경험하죠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여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네, 첫 번째입니다. 믿음은 예수를 알아본다.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는 것 말이죠. 성경을 보면요.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. 주여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, 다윗의 자손이여. 바로 이 외침, 특히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이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. 여러분,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단순한 혈통 이야기 같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요,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,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,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이십니다.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?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정작 육신의 눈이 먼 이들이야말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이 외친 불쌍히 여기소서,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이손인데요. 이게 그냥 좀 도와주세요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. 이건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주님,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만 매달립니다 하는 아주 간절한 탄원인 거죠. 자,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부르짖었어요. 근데 주변 반응이 좋았을까요? 두 번째 특징,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특히 반대 속에서 더 크게 외치죠. 보세요. 주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?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. 아마 그들의 외침을 그냥 사회적 약자들이 내는 귀찮은 소음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눈머니들의 반응이 어땠죠? 성경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. 와, 세상이 입을 막으려고 할 때 진짜 믿음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. 그 간절함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납니다. 예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외침이 마침내 예수님을 멈춰 세웠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세 번째, 믿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.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의 순간을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4단계로 보여줘요. 첫째,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부르셨어요. 둘째, 그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.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? 막연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. 셋째, 그들이 구체적으로 구하죠. 주여,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행하십니다.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얼마나 인격적이고 세심하게 반응하셨는지 알 수 있죠.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요. 이게 정말 대단한 단어입니다. 그냥 안 됐다 정도의 동정심이 아니고요.
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저 깊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에요.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강렬한 마음인 거죠.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.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. 기적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를 보여주거든요. 그냥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보는 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. 눈을 뜬 결과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. 네 번째,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. 성경은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었잖아요.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.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.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믿고 또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.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외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시는 분이세요.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바로 그분이신 거죠. 결국 모든 것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외침으로 돌아옵니다.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눈먼 이들의 기도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 앞에도 멈춰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.